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구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연상하는 그런 성도나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풀이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옷이 좀 불편해서 벗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구름 같은 이 증인들. 한글 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컨테스 페르케이 메논 헤민 넷 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에게 둘러싸고 있는 속격 설명입니다. 이 소유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격 설명. 헬라어에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붙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증인들인 그룹이에요. 속격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인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자 이거죠.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원문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대요. 우리들에게 둘러싸고 있답니다. 언제 둘러싸고 있대요? 분사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분사 현재입니다. 현재. 중수뒷포, 목적격, 중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뭐 한다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증인들인 구름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어요. 에컨텍스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가지고 있어요?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 그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만 돌리면은 그 증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만나지 못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자들은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미래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름 같은 증인. 그래서 증인들이 구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글 번역 성경과 원문 성경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죠?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번역 성경이 그런 얘기죠.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왜 성경을 알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거나 사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무엇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신학은 공부했는데 무엇을 공부하지 않았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공부했다고요? 신학은 공부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더라는 겁니다.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성경을 가지고 하더라. 공부는 무엇을 했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는 공부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원에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공하지 아니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과를 공부하고 안과를 전공한 의사가 이비인후과를 찾아온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신학은 성경에서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 신학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교파마다 이 신학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단마다 신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침례교다, 여러 교단들, 루터교다, 성결교다, 성공회다 해서 여러 교단, 교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곧 신학에서,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학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가 성경을 들고 나오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 틀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부합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번역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성경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고 한다면 성경대로 가르치겠죠. 성경대로 설교를 하겠죠. 이런 모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같은 이 증인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증인들인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증인들은 이 구름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 증인들인 구름을 만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지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온대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과연 그것은 성경대로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확인해 봤냐는 겁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구름이 그들의 눈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이 그들의 눈을 뭐 했다고요? 붙잡았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구름이 가리워 갖고 올라가신 그 주님을 보이지 않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또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뭐냐는 거죠. 이 하늘이 무엇이냐? 무엇이기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느냐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뭡니까?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구름 타고 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올리움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와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할까?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 예수님, 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또 듭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대요. 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문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지 아니면 올리우신 그대로 오시는 건지 어느 것을 선택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은 어렵고도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맥을 가지고 하나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수많은 주석집들을 봐도 알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주석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주석을 보고 설교를 작성하거나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석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지 왜 가로를 쳐놨냐. 당신이 알고 있다면 속 시원하게 가로로 하지 말고 그냥 답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맞았으면 맞다고 말할 것이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불만을 가지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이비 이단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해 준 답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된다면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현장에 와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와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만 컴퓨터에서 깔딱깔딱 해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싫다면 그분은 예수와 함께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또 이단의 종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쉬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합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요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또 나귀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귀가 누구냐는 것이고 또 겉옷을 폈다고 얘기합니다. 이 겉옷은 무엇이냐는 것이. 성경에는 속옷과 겉옷이 나오는데 이 겉옷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귀는 무엇이며 겉옷은 무엇이냐는 거죠. 또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는 소하고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귀와 겉옷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는 소와 나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와 나귀가 뭐냐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요? 세계에서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까지 성경풀이를 하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교회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왜요? 알고 있다면 그 성경풀이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성경풀이를 가르치고 성경풀이를 하고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어디냐는 거죠. 그곳에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자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여기에서 이미 준비된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을 찾아가서 뭐 해드린다? 개인 지도로 자세하게 하나에서 10가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한다. 그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을 찾아가서 개인 지도로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가 있었더냐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닌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단체나 그런 목회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죠.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성. 왜?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위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못 믿어. 이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8%밖에 안 됩니다. 신뢰한다는 것이 18%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신뢰성이 추락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그 사람 밑에서 배운다는 것이 겁나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고
말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어떤 자료가 어떤 동영상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홍수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잣대에서 보면 진리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 나귀, 겉옷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타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타고 온대요.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길래 그러는가?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온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갈 때 제자들은 보았어요. 보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온대요. 그때는 구름 타고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 그대로 온다고 해요. 그런데 또 지금 마가복음에서 26절에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원문을 보니까 N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N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본다 또 이랬어요. 그랬을 때 구름 타고 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원문에 썼냐? 에피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때 타고 올 때에는 에피 전치사를 쓰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N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단어가 다릅니다. 에피는 위에 또 N은 안에서 위에서 안에서 전혀 다른 얘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뭐예요? 목회 현장에서 나가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기관에서 가르쳐 주었어야 되고 배웠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거죠. 또는 있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쓰는 단어가 왜 차이가 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왜 두드리고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 이단 총파들에게 이와 같이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오픈해서 가르쳐 주어버리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오픈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찾아오거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오픈해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 구름이 사람들에게 뭘 말해요? 비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이 구름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비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2절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뿌린다. 비를 뿌린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주님 자신이 자기에 대한 복음을 뭐 한다는 뜻입니다. 뿌린다는 얘기가 무슨 비를 뿌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주님 자신이 자기에 대한 복음을 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즉 원문대로 하면 자기 자신이 풀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풀지 말아라. 왜요? 자기 자신이 풀다가 멸망당하니까요. 그런데도 목회자분들은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다고. 해서 이 구름들이 무엇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들이 무엇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때에 무엇을 뭐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때에 무엇을 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연결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칠판이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써놓은 것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성경 풀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을 간곡히 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